선선해진 만큼 그런 좋은 날씨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듬뿍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이란 고난의 학교요, 고난의 연속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1400년쯤, 그러니까 1400년,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14세기에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941년에서 45년까지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에서 전쟁터로 파병을 나갔던 군인이 약 30만 명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전사한 거죠. 그런데 미국의 본토에 있던 사람들이 세계 2차 대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군인이 전사한 숫자의 3배 이상, 약 100만 명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이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전쟁, 그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그것보다 더 3배 이상 큰 것은 우리 마음속 안에 있는 걱정, 근심, 공포,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걱정, 근심 앞에는 항상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 가나다라, 마바사, 아차카파 이렇게 쭉 흑까지 나가죠.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짜, 기억자부터 우리에게 요인이 되는 걱정, 근심,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는 단어들을 찾아보면 수천 가지도 넘는다라고 합니다. 가를 보면요, 가난에 대한 걱정, 강도에 대한 걱정, 목이 마른 갈증에 대한 걱정, 계속해서 어떤 단어를 선택하면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스트레스, 걱정, 근심이고, 이 스트레스, 걱정, 근심이 발전하면 우리 내부에 있는 두려움, 그리고 이 두려움이 발전하면 공포, 그리고 이 걱정, 근심, 두려움, 공포 뒤에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앞에 요인들에 의한 것인데 그 최종 종착지에는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종착지 죽음 때문에 가난에 대한 걱정도 하고 건강에 대한 걱정도 하고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라는 걱정, 근심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20대 때에는 취업 어디를 할까 이게 전부인 것처럼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또 그런 것이 전부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 돈이 전부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다 보니 제가 요즘 느끼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또 근심, 걱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끊임없이 걱정과 근심과 공포,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고난의 학교를 다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최종 종착지에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요인들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려고 하고, 건강을 잘 관리해서 아프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한다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것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것을 이기고자 많은 일을 했지만 죽음이 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 뒤에 한 가지 산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5째 표적인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을 중심으로 내니 두려워 말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어컨을 좀 켰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내용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8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배를 띄워서 건너편으로 가는데 그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촉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촉에 의해서 날이 어두워질 때 이제 떠난 것이죠. 그리고 밤 사경까지 노를 졌습니다. 밤 사경은요, 새벽 3시에서 4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오병이어 사건에 그 식사를 했던 것이 6시에서 7시라면 7시쯤 배를 띄워서 새벽 3, 4시까지 사투를 벌인 겁니다. 바다에서. 왜 사투를 벌였습니까? 그들이 노를 저어서 갈 때에 큰 바람이 불어서 이제 큰 파도가 온 거예요. 풍랑이 온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큰 바람, 18절에 나오는 큰 바람은 헬라어로 아네무 메갈루라는 단어랍니다. 아네무 메갈루. 이것은요, 보통 초속 14m에서 29m의 강풍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큰 바람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태풍이 올 거예요. 가을이 되면. 우리가 보통 태풍이 오면 태풍이라고 하면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을 태풍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한테는 태풍이 온 거예요. 엄청난 태풍. 그 속에서 이제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얼마큼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여리쯤 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여리는요, 약 3.9에서 4km 정도.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그 호수, 바다라고 하죠.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배를 띄워서 한 4km 정도 갔으니까 정중앙에 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큰 파도를 만난 거예요. 태풍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한치도 갈 수가 없는 절대 절명의 고난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은 지금 파도가 치고 자기들이 어떻게 될까 막 굉장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지금 걸어오시는 거예요. 걸어오실 때에 그들이 누구를 보고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무엇로 봤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귀신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영. 예수님 오시는 것을 부정한 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요즘 홍익학당이라는 그 어떤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그 강의하는 분이요. 그 예전에 대통령을 한번 나왔던 사람이라고 제가 보니까 10년 전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의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기 가서 들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불교, 유교, 뭐 기독교 뭐 이런 걸 다 강의를 해요. 근데 그럴싸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거를 강의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오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영. 그러니까 육신으로 이 당시에 오셨던 예수님이 아니고 영적인 분이 오셨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거에 열광을 해요. 누가 열광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열광을 해요. 아니에요, 그거. 이 당시에 이 물 위를 걸어오신 분은 명백하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어요. 성령은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부어지지 않은 거예요. 벌써 성령.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제자들도 그런 영적 존재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귀신으로 알았다라는 거죠. 뭐 성령도 아니고.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2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폭풍이라는 절대절명의 고난 상황 속에서 오신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이 폭풍과 같은 고난이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해요. 우리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되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2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낸이라는 단어예요. 이 낸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이것은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한 번씩 하셨으면 좋겠어요. 필기과 있는 분은 적으세요. 에고 에임이에요. 낸이가 뭐라고요? 에고 에이미. 이 에고 에이미는요, 에고는 나, 에이미는 이다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이다. 영어로 보면 I am. 이것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제 모세가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내가 너를 이제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무엇이간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물어봐요. 그럴 때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I am that I am이에요. 그러니까 I am이에요. 나는 이다. 이것은요, 히브리어로 야훼예요. 야훼.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기록된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내니는요, I am이고 에고 에이미이고 헬라어로, 그리고 영어로 I am인데 이분은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원리 과학에는요, 항상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원인이 있어요. 내가 여기 존재하는 원인이 있어요. 내가 육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육신은 주셨지만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은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은 영과 혼은 숨 속에 혼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숨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 전에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정의한 단어가 바로 뭐라고요? 에고 에임이라는 거예요. I am. 나는 나니라.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원인의 종착역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인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인자라는 거예요. 무엇의 원인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인자이다. 이게 에고 에임이라는 거예요. 낸이라는 것은. 여기서 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7가지 표적이 나와요. 이 표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헬라어로 세메 이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내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7가지 기적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지금 4가지 기적을 배웠어요. 첫 번째가 어디에 우리 한번 복습해보면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표적이에요.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2장에 나오는 물과 포도주의 표적은요,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질적인 것을 초월한 분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를 치료한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눴지만 여기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와 대화를 하는 것과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픈 것은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의 신하의 아들은 집에서 지금 아파 있는 거고 예수님과 왕의 신하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의 아들이 나았다. 무엇을 초월한 거예요? 거리와 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것을 지금 사인, 표적, 세메이온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5장에서는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38년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이 38년이에요. 그리고 38년간 아팠다라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이것은 시간을 초월하시고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오병이어의 역사.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인 거. 사실은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 20,000명이에요. 왜요? 남자만 5,000명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것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하나님한테는. 양을 초월한 거예요.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보리빵 5개로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양을 초월한 거예요. 양. 그리고 오늘 나오는 무리를 걸으신 사건에서는 이제 계속 나누겠지만 파도가 멈췄다라고 하거든요. 폭풍이 멈춘 거예요. 이것은 자연을 초월한. 그리고 이제 계속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이 I am, 에고, 에이미. 창세기 1장에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이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무리를 걸으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어떤 교훈을 주고자 지금 이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 여기 계시니까 이 태풍, 자연적인 위험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게 지금 내니라는 에고 에이미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폭풍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폭풍의 고난 앞에 세상의 방식, 세상 것을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는 그런 것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자랑이나 이 세상에 가진 것, 육신의 정욕의 만족감이나 세상에 힘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진 인생의 원초적인 갈증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그 어떤 것으로도 너희가 해결할 수 없다. 너희의 두려움을.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떤 것이 충족된다 할지라도 어떤 요인이 다 해소가 된다. 그게 건강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뭐 취직이든 하여간 내가 가진 것이 충족된다 할지라도 그것 다음에 또 다른 걱정 근심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인생 마지막에는 무엇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또 다른 영생의 길, 세상이 있다. 이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내니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기 지금 모노겐네스로 내려오신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소유할 때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영생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영생을 안중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이 가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큰 초월한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에고 에임이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알고 믿었으면 이제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폭풍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런 요소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일 아무것도 아니다. 너에게 내가 있으면, 여기서 내니는 I am, 에고 에임이 창조주 하나님, 이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모든 것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묵도에, 예배시장 묵도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이 에고 에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 속에 있는 그 모든 걱정과 근심과 공포를 다 주님께 떠맡기고 주님이 주신 산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둘째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기뻐했다 그래요. 기뻐. 그리고 어디로 영접했어요? 배로 영접했어요. 여기에서 배는요, 그 지금 제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닷 가운데 어디에 있어요? 배 안에 있어요. 이 다른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이 배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처한 현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이 배, 우리 안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들으면 기뻐해야 돼요. 주님이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 그 근심 걱정을 내버리고 주님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기쁘게 영접해야 돼요. 지금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기뻐서 영접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뻐서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 전에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이 이제 삶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과정이에요. 그게 배로 영접했다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영접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대요. 근데 이 람바노라는 단어가요,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람바노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자면 영접했더니 죽음을 모면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죽음을 모면하고 영생을 소유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단어는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영생의 길로 가게 된 것이다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할 때? 영접할 때. 그러니까 영접이란 단어 매우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영접한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영접한다라는 것은 제가 요한복음 1장에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속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속한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소속이 변하고 속하는 거예요. 이게 람바노인데요. 그런데 좀 더 이 속에는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람바노라는 뜻에는 붙잡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to take, 붙잡는다. 비전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그 의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누군가의 삶을 붙들거나 잡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는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내가 붙들고 이제는 내 안에 모시어들여서 이제는 완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된 상태, 이것이 영접이에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소속받는 거, 내 소속이 바뀐 거. 지금까지 제 이름이 이영국이었는데 땅의 자녀였는데 하늘의 자녀로 내 소속이 바뀐 거, 속한 자가 된 거,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다른 의미를 더 찾아서 나가보면 이 람바노라는 뜻에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도다라는 이사야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하셨도다라는 이사야 말씀이 있는데 이 문장에서 담당하셨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람바노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담당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람바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이 되신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접이라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려운가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이 되신 것이 영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와 있는 거, 예수님으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영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분을 다시 우리가 람바노하는 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 지금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다시 붙잡고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람바노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람바노였고 영접이었고, 이것은요, 다른 맥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되셨다라는 단어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연합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구와? 우리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모든 자아를 비우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 신뢰하는 거, 의지하는 거, 이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내 소속이 바뀌는 거. 제가 조금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를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가려고 해요. 영접이라는 단어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람바누를. 제주도를 가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티켓팅을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를 이제 티켓팅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시아나 항공이 이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저는 비행기를 신혼여행 갈 때 딱 한 번 타보고 안 타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아시아나 항공기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니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제주도를 가려고 하는데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가 좋아서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에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내가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가보니까 비행기가 되게 작은 거예요. 사이즈가.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나는 아시아나 항공이라는 항공사를 믿었는데 그 작은 비행기를 보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취소해버리고 다른 항공사인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갔어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믿는 항공사가 아시아나 항공사예요, 대한항공이라는 항공사예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라는 거예요. 내가 아시아나 항공이라는 항공사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요. 믿는 것이 있어요. 신뢰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시아나 항공기를 안 탔어요. 그런데 대한항공 항공기를 믿지도 않고 신뢰도 안 했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내가 타고 제주도를 갔어요. 영접이라는 것은요, 두 번째 경우라는 거예요. 내가 대한항공을 타는 거. 그러니까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한다라는 람바노는 붙잡는다라는 것은 소속이 변했다라는 거,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거, 이것은요 바로 내가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가듯이 대한항공 비행기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타서 앉아있는 거, 이것이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훌륭한 성인이야. 이렇게 믿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지. 그래, 맞아. 이제는 예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불쌍한 사람도 구제해야지. 얼마나 아름다운 태도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종교 생활이에요. 우리 말고도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하는 거예요. 이건 종교 생활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자신들이 선택하듯이, 잘 들으세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불교도 선택하고 마호메도 선택하고 자신들이 선택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생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저 불자가 부처를 선택하듯이 예수님을 선택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믿는 그 비행기에 몸을 맡기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영접은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경의 모든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도록 결단하며 분투하는 과정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붙잡았으면 나에게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로 나올 때 아까 말씀드린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열매가 되는 거지, 영접함의 사건이 없이 그냥 그저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종교를 선택한 것처럼 갔다라면 그거는 종교 생활이라. 그런데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런 분이 아닌지, 특별히 나는 에고 에이미이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늘 것을 포함해서 5가지의 세메이온 기적을 베푸시면서 나는 I am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내가 정말 영접했는지, 내가 붙잡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되게 알기 쉬워요.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에 달려있어요. 내가 지금 사는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 그저 예배드리니까, 온라인 예배드리니까 이 시간 잠깐 있다? 이럴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권세를 누렸다라는 거, 영접했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에 커피 알갱이를 부으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커피가 돼요. 커피 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했는데 열매가 안 나온다? 그럴 수 없어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첫 번째, 아시아나 항공기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살았던 삶의 경험, 이걸로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접해야 돼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야 돼요. 말씀드렸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럴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흘러나올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